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 있죠.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심리적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.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?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지금의 나는 어디에 가장 가까운 것 같으세요? 네,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다윗에 대한 겁니다. 보통 다윗 하면 뭐랄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아이콘 그런 인물로 생각하잖아요. 이야기 초반에 다윗을 보면요.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웅의 모습 딱 그대로예요.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먼저 신의 뜻을 묻고 그 답을 받으면 뭐 일말의 의심도 없이 바로 행동에 옮기죠. 바로 이런 절대적인 믿음 덕분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요. 그런데 말이죠.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사람이 상상도 못할 완전히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. 이걸 한번 비교해서 보면 와,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예요. 왼쪽의 다윗은 어때요? 신에게 묻고 용감하게 적과 싸우죠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더 이상 묻지 않아요. 그냥 내 생각에 이게 최선이다 하고 결정해버리죠. 근데 그 최선이라는 게 뭐였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바로 그 적에게로 도망가는 거였어요.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걸까요?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짠 하고 무너지진 않잖아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분석은요. 그의 믿음이 어떤 거대한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바위를 깎아내듯이 몇 번의 아주 혹독한 경험들이 겹치면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합니다. 자, 그렇다면 그의 믿음에 균열을 낸 그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? 이 분석에서는 딱 세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짚어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배신이에요.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팔아넘긴 거죠. 정말 충격적이었겠죠? 두 번째는 상실감입니다.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면서 기댈 곳이 사라져버린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기면서 목숨을 위협받는 극한의 스트레스.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연달아 터진 겁니다. 이러니 나는 보호받고 있다는 그 단단했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요. 이런 상황을요, 이 분석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. 깜깜한 밤에 홀로 보초를 써는 경비병을 생각해 보세요.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뭔가 작은 게 보여요. 근데 그걸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? 점점 두려워지면서 그 작은 게 막 거대한 위협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. 다윗이 처한 문제들도 바로 그렇게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결국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린 결정, 그러니까 적인 블레셋으로 도망친 그 선택이요. 오히려 그를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으로 밀어놓고 맙니다. 이제 안전하겠거니 하고 숨어 들어간 곳인데 그를 받아준 왕이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.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. 그런데 그 전쟁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세요? 바로 다윗 자기 자신이 언젠가 왕이 되어야 할 조국, 이스라엘이었던 거죠. 이건 뭐 완벽한 외통수죠. 자, 생각해보세요. 블레셋 편에서 싸운다? 그럼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거고 왕이 될 미래는 그걸로 끝입니다. 그럼 안 싸우겠다고 버티면요? 자기를 받아준 왕을 배신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부하들이랑 같이 죽임을 당하겠죠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이쪽은 파멸, 저쪽은 죽음뿐인 최악의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. 결국 두려움 때문에 내린 딱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.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떡하시겠어요? 자,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요. 이야기의 흐름을 뒤바꾸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. 다윗이 다시 한번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.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.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고 절망했는데 아니구나.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백이죠. 바로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. 이 막다른 길을 열어준 건 다윗의 어떤 똑똑한 계략이 아니었어요.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적들이 가지고 있던 의심,
그 삐뚤어진 마음이 해결책이 된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길고 험난한 경험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분석이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시선.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,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다윗의 시선이 자기를 쫓는 사울, 배신한 사람들, 그리고 상실감이라는 문제에만 딱 고정되어 있을 땐 두려움에 사로잡힌 선택만 했죠. 하지만 그의 시선이 다시 문제 너머의 존재, 신에게로 향하자 막혔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.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 자체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. 여기에 대해서 이 분석은 아주 강력한 예시를 하나 더 보여줍니다. 바로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예요. 이 사람들의 시선은요, 눈앞에 저 뜨거운 불길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라는 보장된 결과에 있지 않았어요.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이거였죠.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. 바로 그 신념 자체에 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데려옵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,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? 눈앞에 닥친 문제인가요? 아니면 그 너머의 무언가인가요?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당신이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.